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내가 읽고 싶으면 읽고 또 읽기 싫으면 안 읽고 그런 무슨 뭐라 그럴까요? 하나의 내 기호 식품을 내가 찾는 것처럼 그런 것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다윗은 그러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고 내 가는 길에 빛이라 그랬어요. 등불이 없고 빛이 없으면 이 세상은 뭐예요? 어두운 곳이다. 어두운 곳. 어두운 곳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생명길을 찾아가느냐, 영생의 길을 찾아가느냐, 그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되느냐, 그 얘기. 영생을 사모하는 자, 영생에 갈급한 자,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거기까지 얘기하면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다 원하지요. 그러니까 아무나 다 원하는 사람은 다 와라. 그러면 영생 얻을 수 있다.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하늘 아래 종교가 얼마나 많이 오랫동안 사람들을 미혹해 왔습니까? 성경을 안 읽는 사람은 그런 게 달콤하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뭐라는 게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십시오.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론적으로는 그게 가능한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성경을 읽어보면 전혀 다르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고 읽어야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알 수가 있어요. 성경 한 구절 여기 조금 저기 조금 그렇게 읽어가지고는 그건 장사꾼들이 하는 짓거리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한 권으로 되어 있는데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한 권이 그 한 권 속에는 간단해 복잡한 거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과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되지 않은 사람, 자연인 딱 둘로 나눠져 있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6,000년 동안 어느 시대에 어느 민족 가운데 어느 국가에서 어느 언어를 사용하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온 사람이냐 아니면 자연인이냐 그것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순수하다. 순수해요. 복잡다단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복잡다단하게 사람들을 미혹하려고 만든 것이 하늘 아래 종교란 말이에요. 간단하냐 심플하잖아요. 자연인과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자하고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교묘하게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을 혼돈하게 만들잖아요. 그럼 자연인은 누구고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온 자는 누구냐 하는 거예요. 자연인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이 자연인이.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을 사람, 영생 얻을 사람은 하나님이 미리 다 준비해 놓고 계획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다윗은 뭐라고 그럽니까? 어머니 태했을 때 나를 하나님 덮으셨다. 간섭하셨단 말이에요. 아무나 덮고 아무나 간섭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피조물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 향해서 나를 간섭해 주십시오. 나에게 생명의 호흡을 넣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까? 그거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 모르는 사람은, 안 읽는 사람은 그런 말에 미혹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읽어보라니.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거기에서 무엇이 발견되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올바로 알게 되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존재를 올바로 알면 내가 알게 돼. 왜 아버지를 알아야 아들이 내가 알 거 아닙니까? 근데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유대인으로 직접 오셨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의 큰 계획이에요. 거룩한 계획.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하여 그 피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은 사람 누구나 다 제사함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미리 다 계획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거룩한 계획. 그 거룩한 계획 속에 들어간 사람이 영생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신 말씀이 뭐예요?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 하나님의 아버지의 거룩한 큰 그림을 내가 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나 보이는 것이 아니죠. 아무나 볼 수 있다고 거짓말하는 것이 하늘 아래 지식이란 말이에요. 속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갔느냐? 누가 예수 안에서 영생하도록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계획하신 사람이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밝히잖아요. 세상 지식이 밝힌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밝히셨는데 뭐라고 밝히셨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뭐가 나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생명의 호흡이 나왔잖아요. 그 영원한 생명의 호흡이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말씀들이 뭐예요? 약속과 명령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을 향해서는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들 듣지 않느니라. 그걸 가지고 구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지 않는 사람을 자연인이라. 자연인. 이게 그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하늘 아래서 학문을 만들었다는 신학이라는 걸 만들었어. 그 자연인을 미혹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철학이라는 거 헛된 속임수다. 정의를 내려버렸어요. 헛된 속임수다. 노략질하기 위해서 만든 헛된 속임수.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얼마나 합리적 사고가 어떻고 얼마나 사람들을 가문이슬 미혹합니까? 3단 논법으로 보면 이렇고 이렇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속이는 게 노략질이 뭐예요?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내다봐야 하고 탈취하려고. 속지만 하는 게 그건 그리스도를 따른 게 아니라라고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확실히 정의를 내려줬잖아요. 자연인은 안 믿어요. 그런 얘기하면 그래도 그러지. 미래는 못 버리는 거지. 그래도 철학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설교를 하고 철학이 없으면 어떻게 증명을 하느냐. 논리적으로 어떻게 증명하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줄 알지. 논리적으로 증명하고 안 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순수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창조는 하나님이 시작하기 전에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 계획을 바꿀 수 없다라고 선지 이사야를 통해서 확실히 설명하잖아요. 피조물은 하나님의 이 계획을 아무도 바꿀 수 없다. 그 계획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로 제사함 받고 영생할 수 있는 그게 내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 거기에 내 이름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다윗이 말한 것처럼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생명책에 다 기록했다는 거예요. 생명책에는 왜 기록됐어요? 하나님의 호흡이 생명호흡이기 때문에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생명책에 다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바되고 그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몇 번 앉고 일어서고 뭐한 것까지 숨김없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피할 겁니까? 그런 사람은 깨닫지 못했을 때 어떤 잘못을 저질렀던 어떤 실수를 했던 그거 하나님께서 자비하심으로 다 용서하신다. 다 덮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아들로 받아들인다. 그 부분을 사도 바울은 2000년 전에 유대인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은 독생자, 친아들이었지만은 우리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양자가 됐다. 양자나 친자나 아들은 아들이잖아요. 하늘나라 상속받잖아요. 성경은 그 말씀이에요. 복잡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 하나님 말씀은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믿고 싶어야, 믿고야 싶지요. 영생한다니까. 믿고 싶다고 믿어지나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듣기 좋아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님 믿고 영생합시다. 얼마나 듣기 좋아요. 그런데 믿어지느냐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게 뭐냐? 예수 믿는 게 뭐냐? 어려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돼. 약속이 믿어지나요? 왜 약속이 안 믿어집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자기한테 불이익이 오는 것 같으니까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내 육신적으로 불이익이 오잖아요. 하나님 명령이 계명인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는 거야.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런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이 누군지를 몰라. 육신적인 나를 낳은 부모가 이웃인가? 내 형제 자매가 이웃인가? 내가 난 자녀가 이웃인가? 내 친구가 이웃인가? 나하고 같이 사는 아내와 남편이 이웃인가? 누가 이웃이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사가 하나님의 아들에게 와서 계명에 대해서 논할 때 확실히 주님이 밝히시잖아요. 왜? 계명을 지켜야 영생하니까. 그러니까 이웃이 누군지를 알아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웃이 누굽니까? 누가 이웃입니까? 주님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 가다가 강도 만났다. 이 사건도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에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예루살렘은 영생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근데 여리고는 어떤 곳입니까? 여리고는 저주받은 곳이에요. 영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가 있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로 왜 내려갑니까?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 만났다.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제사장과 레위인이 발견하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 길이 아니구나. 가서는 아니 되는 길이구나.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사마리아 사람은 북이스라엘이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래서 또 읽고 내가 되새김질해보고 또 읽고 해보야 된다고. 사마리아 사람, 북이스라엘에서 거슬러 올라가서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로보암이 열지파를 떼가지고 간 그 열지파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동산에서 루시퍼에게 준 10가지 보석이에요. 그 사람이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다. 그러니까 죽게 된 강도 만난 사람을 치료해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요관에다가 묵게 해주고 치료비까지 다 주면서 내가 올 때까지 이 사람을 잘 치료해줘라. 돈이 더 들어가면 내가 돈은 지불할 테니까 다 치료해줘라. 그리고 떠나갔다는 거예요. 주님이 물으시잖아요.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냐는 거예요. 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에?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이나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도 다 알아. 불쌍한 강도 맞는 사람 치료해주고 돈까지 여간비까지 지불해주고 그 사람이 이웃이라는 거 누가 모릅니까? 그러니까 오랫동안 사마리아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인식되어 왔잖아요. 오히려 제사장하고 레위인은 아주 몹쓸 인간이다. 어떻게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다른 게 돌아갔느냐.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비유의 뜻을 알지 못해. 왜 예루살렘을 떠난 사람이 여리고로 갔느냐.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고 여리고는 어떤 곳이냐.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건 상관없어요. 강도 만난 사람을 치료해 줬다는 그것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게 아니거든요. 오랫동안 그게 하늘 아래 철학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오랫동안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다. 그러니까 율법사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 그래, 너도 가서 그렇게 해. 율법사가 그렇게밖에 안 보여. 율법이 뭘 말씀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율법사인데 율법사가 그렇게밖에 인식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사는 이름만 율법사지 율법이 뭔지도 모르고 계명이 뭔지도 모르고 이게 가짜란 얘기예요. 그 2000년 전에 유대인 사이에 유대교회 꽉 찼어. 그런 사람들.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율법사, 교법사, 제사장 꽉 찼잖아요. 내 성령 받고 성경을 읽어야 알지 그렇지 않으면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선택한 제자들은 그런 서기관이나 율법사나 교법사나 바리새인들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찾아왔는데도 주님이 거부하시잖아요. 왜 거부하십니까? 그들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들의 이름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들은 다 찾아와도 다 거절하시잖아요. 오히려 선택한 제자들하고 사도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가서 왕국 복음을 전할 때 병자가 낫고 귀신이 항복했다. 귀신이 나갔다. 와서 보고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나도 봤다. 하늘에서 귀신이 떨어지는 거 봤다. 그러시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귀신이 너희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그러니까 주님이 선택한 사도들이나 제자들은 다 누구냐? 하나님의 창조의 큰 계획 속에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기로 계획된 사람들은 그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다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 주님이 선택하셨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잖아요. 그럼 나는 누구냐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사도들과 제자들이 그렇게 주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았다면 나는 누군가?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됐을까? 그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된 사람은 그 사람은 영생을 얻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조성된 사람이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아서 완성돼야 그래야만이 그 사람이
하나님 집에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전엔 영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죠. 피조물이 세상에서 내가 열심을 내고 노력해서 또 열심히 내 공부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 앞에 뭔가 큰 보화를 들여서 그래서 영생을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근데 하늘 아래 종교가 사기치고 도둑질 하려고 내다봐야 하려고 꾸며낸 얘기란 얘기예요. 기독교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그래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 읽어도 책망받고 성령 돌이켜서 성령받고 읽기가 깨닫지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봐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고 다 자기 짝이 있다. 자, 짝이 있어. 약속과 명령으로 됐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고 하나님 영이 모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고 하나님 영이 모으신 것은 다 약속과 명령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한 얘기입니까? 어려운 거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조성된 사람은 어떤 경우에서 하늘 아래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명령에만 순종하는 거예요. 국가적으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던 뭐 했던 그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다. 그 다음에 메덴 나라로 또 포로 잡혀갔다. 그래도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나 아니면 다니엘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명령에 절대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게 내 눈에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보이면 성경 읽으나 말하지. 그 선지자들 통해서 확실히 말씀하시는 것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의 길과 너희의 행위를 고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거하게 하리라. 약속이잖아요. 이스라엘이 아닌 자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자. 야곱이 요단강가에서 찬소와 씨름에서 받은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길과 너희 행위를 고치라는 거예요. 네 가는 길이 잘못됐어. 너희 행위가 잘못돼서 고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약속이잖아요. 내가 너희를 이곳에 거하게 하리라. 이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죠. 하나님 집이 있는 곳이죠. 아무나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고 아무나 하나님의 집에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자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길과 행위를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자연인이 가는 길과 행위를 하지 말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길로 가도록 고치라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서 회개하라,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집에 거하게 하겠다는 약속이 아무나 믿어집니까? 자연인은 해당이 안 돼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자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인 것을 깨닫고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주의 말씀은 내 길에 언제든지 등불이 되고 내 가는 길에 빛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듣고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주신 생명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